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로마서 강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면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전한 말씀을 들었으며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겠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바울은 앞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가장 많은 유익을 소유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소유했고 선지자들의 선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셨죠.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전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포로가 된 나라였습니다. 대동아 전쟁 아니 대동아시아 전쟁으로 국가가 초토화되었고 일본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국민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으로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런데 만약 이 해방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평생 일본의 노예로 생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의와 생명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오셨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하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전하는 자가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운송수단 선포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장에 있는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였죠. 바울의 말을 자칫 보면은 보편구원론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만 부르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여러 가지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있죠. 14절에 제 뭐로 시작하죠? 접속사. 그런 식으로 시작하죠. 이것을 통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대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수사적으로 질문하는 네 가지 질문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입니다. 둘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입니다. 셋째,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넷째,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이 네 가지 수사적 질문입니다. 이 수사적 질문에서 바울이 말하려는 요지는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 그리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 이 네 가지를 압축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먼저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뭡니까?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신다는 이 고백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나 여러 가지 있다는 것에 헌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니까 그분께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를 주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가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없이는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주께 있다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나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듣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나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아버지와 성령은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고 부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 본문 있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따라서 믿는 자가 침묵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께서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바로 믿음의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듣기 위하여 또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의 의미대로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이들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설교자예요. 최근 누구나 성경 해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제 풍토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냥 내가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해석하는 것을 그냥 쉽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위임된 자들의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을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고 싶다면 공식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학문의 과정을 통과하고 말씀 사역자로서 안수와 위임을 얻어서 통하여서 이 사역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의사의 면허가 없는 자에게 맡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물며 어떻게 영혼을 공식적인 위임을 얻지 않은 자들에게 맡기려고 합니까? 따라서 신자는 영혼의 병원인, 영혼의 병원인, 영혼의 병원인 교회에서 영혼의 의사인 목사의 설교라는 처방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해야 합니다. 성경이 영혼의 치료제이며 그 방식은 말씀과 예배라는 이 수술대 위에서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은 전파하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하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 받은 자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사도예요. 사도. 사도의 어원,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파송된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대변인이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사역자의 사역과 이 사역을 함께 동력하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토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우리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이 무분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그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하게 영혼의 병원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치료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귀한 사역을 위하여 구약 성경을 언급하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를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회복의 메시지죠. 보십시오.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 전령을 보내는데요. 이 전령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가지고 유다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발걸음이 이 이사야는 아름답다 하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하다라는 거예요. 좋다. 바벨론이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이 복음의 선포가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듣고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만약 포로기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웠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훨씬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그 동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회복을 기뻐하고 그것이 또 이 땅에서 누리는 회복이 정말로 좋은 거라면 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도 기쁘고 엄청 좋은 거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살게 하였다는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쁠까요? 포로가 된 유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발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뜀박질하며 포로된 자들에게 나팔을 불 것입니다. 힘있게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전령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아들을 이 복음의 소식을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담대함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담대하게 생명을 내던지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렇죠? 만약 그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가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운송수단이 말씀에 있다는 것, 이 선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에 머물러 있는 태도가 된 이 도시 시민들에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의 병원인 교회로 초청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게 하는 이 복된 사명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단순한 포교 활동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을 유지하는 수단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말씀 사역자로부터 이제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복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당수가 반응하지 않았고 매우 소수만이 반응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온 세상의 주로 선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에 대하여 응답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죠? 본문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누가 믿었냐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죠? 유다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이사야는 한탄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에 대한 한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필요 조건이 믿음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필요 조건, 그 믿음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문제도 아니고요.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라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선포한 회복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다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릇 이후에 그루터기 비유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남은 자 신학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남은 자. 이는 구속사에서 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자동적인 어떤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점지해 놓았다거나 운명적이라거나 결정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데 무엇이냐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만약 말씀 사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헛된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의 말과 같이 그는 저주받을 겁니다. 그 말씀 사역자가 저주받을 거예요. 헛된 복음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신 자리에서 헛된 소리를 전한다면 부르신 이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신 말씀 사역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그것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유대인이 듣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첨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네, 그렇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은 당시 시대적 문제, 환경 또는 사회적 문제로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핑계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죠. 내가 그 당시에 다른 환경 때문에 못 들었다 하고 핑계 댈 겁니다. 내가 당시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고 핑계를 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무지가
복음을 듣지 못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8절에서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찬양하는 이 시편의 노래를 인용했을까요?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은 자연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편의 노래를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 노래를 인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들은 것이 단순히 자연 계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에서 그들의 소리와 그들의 말씀은 말씀 사역자의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시라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특별 계시가 뭡니까? 온 민족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온 민족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의 소리가 온 땅에 두루 퍼져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57년경쯤 됐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57년경에 어떻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썼던 그 당시 세계는요, 로마 제국 시대였죠.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세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그 1세기 당시 세계관은 땅 끝으로 가면 세상이 어떻게 있을까요?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세상이 끝난다, 떨어진다, 안 떨어지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끝난 지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세계는 이 로마 세계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은 거절했고 이방인은 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에 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성품과 환경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한 마음의 배후에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는 거죠. 표적과 증거가 있을 때에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표적이 그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유대인도 표적을 원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표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연약한 믿음까지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그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끄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라는 것을 듣고 신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엄청난 결과로 인도하죠. 종종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거나 해야 할 때 먼저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접근을 하거나 판단을 하죠. 우리는 지적이고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군요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거절합니다. 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모든 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은 그 메시지나 전하는 자의 잘못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알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하늘과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열매를 맺게 하듯 전도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참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참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18절에서 언급한 말씀을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19절에서 18절에서 앞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알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것, 그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듣지 못함도 알지 못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못함도 알지 못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완강히 거부하는데 그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 구원의 방법을 억지스러운 태도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을 억지스러운 태도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됨으로써 이방인이 언약 안에 포함되고 이스라엘의 심판받는 결과를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억지스러운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것은 불의하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며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들은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모세의 글 신명기 32장 21절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바울은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악한 거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미련한 백성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의 완악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멸시한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용한 이 단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이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것 같이 하나님은 백성이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고도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바울은 다시 이사야 65장 1절을 언급하며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적이며 의가 충만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며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긍휼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긍휼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들은 마치 탕부의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쏘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불의한 탕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위하여 정결한 몸으로 오셨고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정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정결과 의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무지함도 아니고 성경의 계시를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불의한 자들에 대한 크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은 완강히 거부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완강한 거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이 덕분에 말씀도 의도 제사도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그저 받은 선물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소중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을 내미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도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회개하여 용서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책임은 그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그 아래에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긍휼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하여 불의한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입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와 함께 우리가 불의한 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의한 자,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을 귀하다 여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귀하다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가 여기 앉아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물며 저기 도시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하여 복음을 외치라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긍휼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연대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구원 사역의 동력자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이 복음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을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듣게 되고 믿게 됨으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파송받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에게 손을 벌리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도시 가운데 복음만이 그들의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알고 기쁨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힘써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합시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나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